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부터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오직 내가 강할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더 큰 은혜 속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며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뚝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믿음이 다 약해지고 또 신앙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것에도 마귀의 조그마한 것에도 올무에 걸려버리고 그 다음에 자꾸 약해지니까 어때요? 자포자기도 잘하고 낙심도 잘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강해질 수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런 결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강한 자가 되려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큰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될 때에 이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셔서 끊임없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간은.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빨리빨리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강해질 수가 없다, 강건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우뚝 서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힘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강건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강한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 능력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워낙 세상에는 원수마귀 악한 자들이 그 어둠의 이 권세라는 것은 도무지 어느 누구도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그 능력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길 때에 이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강력한 강한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우리는 강한 이제 강한 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강건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설명한 거 그거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다시 읽어봐요. 에베소서 6장 11절. 자,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강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은 바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요. 마귀와 우리는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2절로 돌아와서 자, 2절을 봐요. 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2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말이에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다른 자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말.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이제는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애언,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무장한 이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마귀와 싸우는 무기가 바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검이요 검. 싸우는 자가 칼도 없고 무기가 없이 어떻게 적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 우리는 다 승리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말씀. 자,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바른 말을 본받아 항상 믿음을 지키고 사랑에 우리는 실천하는 자가 다 되라.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마귀 사단이를 이길 수가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는 거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3절 말씀을 잡아요. 본문의 말씀 3절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디모데 영적인 아들에게 이제 늘 이런 당부하고 그 다음에 네가 정말로 이제는 항상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이기려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좋은 군.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계계를 어찌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나. 여기에 고난은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주 철저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는 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아군이 살고 나라를 살려내려면 어떻게 돼요? 막 엄청난 훈련을 많이 받아요. 훈련을 받아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나도 군대에서 엄청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강한 훈련을 받았어요. 이 강한 훈련을 받고 나면은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력으로도 강하고, 그 다음에 웬만한 것은 무섭지 않아. 이 강한 훈련을 연마하면서 이 훈련으로 단련된 자는
아주 강한 좋은 군사가 되어서 어떤 적도 무서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력이 강해지니까 어떤 문제도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웬만한 건 정신력으로 버텨나가며, 그 다음에 웬만한 것은 다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헤쳐나가며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기는 자가 강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5절 말씀. 다 빨리빨리 찾아. 디모데 후서 4장 5절.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도 항상 근신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디서 항상 허점과 공백이 생기냐면 완전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고 정신을 놓아버렸을 때, 마음과 생각이 흩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정신력이 약해지면서 허점이 생기면서 이제는 조그마한 어디에서 뒤통수가 어디서 날라올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늘 깨어서 근신하며 정신 바짝 차리면은 바스락 하는 소리에 정신 귀가 쫑긋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모든 이 준비 태세가 벌써 마음에서부터 몸가짐에 딱 서게 될 때에 벌써 바스락하는 소리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방어 작전으로 먼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적이 공격에 올 때 막 강한 그런 이 힘을 발휘해서 무기로 이제는 원수와 전투하며 싸워 거기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근신하며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고난을 받아.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각오하고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싸움으로 들어가야 돼. 싸움으로.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정말 이 전도하는 것은 바로 영적 대단한 전투와 싸움이야. 왜? 전도해서 그 영혼을 마귀에게서 사로잡힌 그 영혼을 거기에서 마귀의 모든 이제 악한 영들의 무장 해제를 시키고 거기에서 그 영혼을 끄집어내요. 살리려고 할 때는 정말로 대단한 전투가 그 안에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이 고난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할 때는요, 이 마귀와 직접 싸우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돼.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주 이 특공대 작전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마귀에게 포로된 영혼들을
거기에서 마귀를 전부 다 사단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전투적인 자세로 그러면서 고난을 아주 각오하며 그러면서 네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이에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군사로서의 모든 삶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투적인 영적인 전투적인 자세로 마귀와 대처하며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근신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맡겨진 직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우리는 믿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4절 말씀으로 돌아오. 4절. 자,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들의 군인들은 군인이 뭐예요?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그동안에 자기가 다닌 모든 직장이며 사업이며 세상의 사회에서 하던 모든 일을 다 완전히 다 접어놓고 다 완전히 제쳐놓고 군대 군인으로서의 이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군대에 입소하게 되면 군대에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아주 군인으로서의 철저한 훈련과 군인 정신으로서의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 생활이란 생활 자체라는 것은 군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얽매이질 않아. 오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우리는 인간의 내 생활에 얽매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를 불렀다고 한다면 그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이제는 항상 군사의 병사로서의 그 임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5절 말씀을 읽어봐. 5절. 자,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모든 경기에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이 있어. 축구는 축구의 법이 있고, 배구, 농구 모든 종목마다 다 법이 있기 마련이에요. 법대로 모든 경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거기에서 이제는 그 경기는 법에서 어긋나면은 모든 것이 실격이 돼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선수로서의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자는 반드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이 경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과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법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법대로 경계해야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육상 선수도 이제는 그 운동장 트랙을 막 계속 돌고 막 그럴 때 거기에 법이 있어. 내가 1등 가기 위해서 완전히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가서 1등 했다고 봐. 그건 실격이에요, 실격. 법을 무시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경기자는 법대로 경기를 하고.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기자가 경기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절제. 이게 경기의 법칙이야, 법칙.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려면 그 이기는 법이 바로 절제다 이 말이에요.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절제하지 못하면은 법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모든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제 믿음의 이 경주자는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 면류관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법대로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된 하나님의 법 가운데 그 복을 받게 됨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읽어봐.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오늘 여기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말이야. 이 법대로 경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면 여기에서 면류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말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었다. 이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시게 되는데 그날에 내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주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 법대로 경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더 진실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면류관을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6절을 이제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봐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오늘 여기에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먹어야 하잖아, 먹어야. 안 먹고 어떻게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일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요, 일하는 자에게는 먹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셔. 일꾼에게, 그래서 소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는 일꾼에게는 반드시 일을 하면은 거기에 관한 모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알아서 다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은 먹는 문제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이 다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기 때문에 일꾼들은 먹을 것이 항상 풍부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신방을 다녀봐서 여러분들 알잖아. 신방 가면은 집집마다 먹는 거 다 얼마나 풍성하게 제일로 좋은 음식을 다 내놓고 이 집에서도 저 집에서도 먹는 아주 그냥 음식을 다 내놓고 그냥 완전히 배가 불러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다 집집마다 가는 곳마다 다 먹는 것을 다 내놓잖아요.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 자, 고린도자 시작.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기에서 이제 이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간다 이 말이야.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떤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거기에서 곡식을 지금 털 때에 거기에서 이 곡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곡식을,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털어 이 말. 자,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히브리서 자 시작.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그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밭을 이제 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모든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서 합당한 채소가 나오면은 아주 풍성한 먹을거리가 많이 나오며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모든 농사도 씨를 뿌리고 가꿀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도 맺고 채소도 거기에서 막 자라서 우리가 그걸 다 먹는 것처럼 아무리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얼마나 비가 안 왔는지 이제 지금이야 이제는 이 저수지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도 파가지고 막 물을 내서 농사도 짓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이 천수답
이 천수답은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만. 하늘에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어떤 농사를 질 수가 없어.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아주 지금 희미하게 생각난 게 어렸을 때 얼마나 어른들이 많이 걱정을 하면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 물을 하여튼 간에 어떤 방법으로 물을 논에다가 밭에다가 끌어와 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벼도 심고 그다음에 밭에다가 곡식도 심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게 이제는 무슨 물이 막냥 저수지에서 막 콸콸 쏟아져 나온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요 곡식은 다 심었지만은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으니까 전부 다 곡식이 바싹 말라 다 죽어버리고 말더라. 그 한 해는 농사가 걷어들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픈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배가 그렇게 많이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이건 온전히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안 되고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 어떤 방법이 나오질 않아.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땅은 모든 비를 흡수하여 채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거기에서 무성이 자라나며 그걸 우리가 먹거리로 먹고 살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노력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도우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말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강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강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힘과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런 복을 받으려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이제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정말로 이제 여기에 첫 번째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철저하게 훈련된 자가 되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농부는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여기에 비유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려면은 네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이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네 직무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너는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것처럼 네 사명을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서 이 법을 지키며 법대로 네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여
일을 할 때 모든 먹고 쓰는 모든 것들을 다 주인이 책임져 주는 것처럼 네가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수고하는 농부처럼 네가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반드시 너에게 주신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비유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인가를 이 세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두 번째는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하듯이 철저하게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법대로 말씀을 붙잡고 네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처럼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전부 다 먹을 것을 전부 다 공급하고 일을 시키는 것처럼 네가 완전히 이제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고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네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며 이러한 정신과 이런 마음으로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날마다 모든 일에 이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훌륭한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되고 법대로 경기하는 경주자처럼 이렇게 수고한 농부가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라고 당부한 이 말씀이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이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당부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에게 맡겨진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군사가 되고 아버지 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경기하는 경주자의 자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